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1장 1절의 말씀의 대전제하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 막을 올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고 창조주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주간의 천지 창조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는가?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며 수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은 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창조 완성 후에 안식하셨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와 안식,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의미는 아니며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창조의 물질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 즉 무에서 존재유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모든 것에 매우 깊은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모든 지상 위에 인간이 편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왕이심을 드러내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 그리고 정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역할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종결을 의미하며 휴식을 취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인간 사이에 독특한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진실하게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며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한 에덴 동산이 가지는 영적이며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과 순종, 본문에서 인간의 거처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삼중직, 즉 다스림, 지킴, 정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노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통하여 인간과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인간은 다스릴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노동은 동산에서의 삼중직의 사명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동산에서의 인간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은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닌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제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왜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는가? 또한 동물의 이름과 성격을 파악할 줄 아는 아담의 지식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서 아담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창세기 2장 23절의 고백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력자 하와.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배필이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으로 짐승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동반자가 없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그들에게 오는 짐승의 특성을 파악할 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창조 당시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그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인식해 하고 난 후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봤을 때 그는 여자가 자기처럼 창조된 피조물이며 자기와 똑같은 인간임을 알고서 동일하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력자 하와를 맞이하게 되었고 새 가정을 에덴 동산 안에서 꾸미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결혼관.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육체라는 신비로운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는데 하나님은 결혼의 필요성을 아시고 여자를 만드시어 그들이 부부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결혼은 노동과 안식과 더불어 창조 규정의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식, 노동과 결혼의 규정을 통하여 어떻게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만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인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명령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향하여 수행하는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묵상, 효과적인 성경 공부, 효과적인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말씀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전제될 때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성경의 무엇을입니다. 오류가 있음을 전제하고서는 그 속에 감추인 보배를 찾지 못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해 언급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 다뤄지는 창조에 관한 기사는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사실인데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이시요 제1원인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항상 진화론과 양분되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면 그분의 시작은 언제인가? 태초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지금부터 대략 몇 년을 가리키는가? 주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사용하신 재료들은 무엇인가? 만물이 계속되는 생성과 소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기 때문인가? 거대한 별자리들과 방대한 우주를 혼자서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전혀 의문시 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인 엘로힘은 능력 및 주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능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무질서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바꿔놓은 대역사였습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명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으며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주셨으며 특별한 위치를 주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주께서 부여하신 명령의 성격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의무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구의 증가입니다. 금세기 들어 각 나라마다 인구 폭발을 우려한 나머지 산하 제한을 정책적으로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나 인구 억제책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자연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기능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관심은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책입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주의 명령이 부여되었듯이 성도들에게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화를 통한 변화와 개혁의 추구가 그것입니다. 세계와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적절한 통제하에 있으므로 그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희망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속을 좇는 것은 범죄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합니다. 육보다 중요한 영혼, 인간의 기운에 관한 물음은 과학에서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합리성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객관적 자료들이 모순투성이인 까닭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만드셨다는 전제하에 그 과정과 사용된 재료 목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는 육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보다 영적인 요구가 우선순위이고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은 흙에서 체함을 입었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구한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영보다 육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인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충분히 가늠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영적 요구가 채워져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책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아래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키고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가정의 일치입니다. 부부간의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명령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면류관이며 자신의 축소된 복사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 관계, 즉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권을 가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인 인간과 자녀와 백성과 친구 관계를 갖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낙원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깨지고 아담에게도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아담의 죄와 형벌은 그의 후손들에게 유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은 평화로운 동산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함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인간의 타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내포된 비밀은 무엇인가? 죄로 인한 타락과 은혜, 언약. 아담은 창조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계약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의심과 강한 욕망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품게 하며 불순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곧 창조시에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도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거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언약의 규정처럼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원인을 제공한 뱀과 당사자들에게 모두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저주는 계명에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약속이 주어져 그들에게 다른 삶의 길과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은 그분의 은혜 언약이며 인간에게 베푸신 자비의 행위입니다. 영원 전에 구속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타락 후에도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사단에게 기울어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며 메시아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의 강교한 전술 전략. 사단은 지위 고하, 신앙의 깊고 넓음에 상관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사람의 성격과 인품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전술을 펴고 있는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의 전술을 파악하고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현실화되는가를 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시는 무엇이며 그 계시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가, 그리고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한 가인의 살인과 함께 가인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살인과 악의 상징, 즉 뿌리. 창세기 4장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가인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1. 살인을 통하여 죄악, 즉 타락의 결과에 무서움을 나타내주며 2.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3.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의 약속을 아벨이 아닌 셋을 통하여 전개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의 계시를 전개해 나가시기 위해서 셋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가인의 살인과 함께 그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단의 뜻을 좇는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를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사단의 방해가 아무리 심해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악이 관영하고 개인의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무대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사단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지적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소개하며 아담의 공식적인 계보를 잇는 자는 가인이 아니라 셋임을 밝힙니다. 셋을 아담의 자기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셋의 계보를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노아의 탄생을 소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속사와 말씀 성취,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창세기 저자는 먼저 가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곧바로 셋과 그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는 대조적으로 노아를 겨냥해서 쓰여진 족보입니다. 따라서 셋의 계보를 소개하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소개하여 메시아의 역사를 덜어내려는 것으로 원시복음 혹은 은혜 언약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보를 소개하면서 죽었더라고 강조하는 역사적 의미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뜻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탄생을 소개하는 목적은 구속의 역사의 진행 과정이 그에게 이어졌으며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인간의 타락은 산 소망 되시는 메시아를 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셋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산 소망이었던 메시아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산 소망이십니다.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원인은 인간 본인에게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의 죽음의 시작이며 죄악의 관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성도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창조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로 인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에게 베푸신 자비의 행위입니다.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노아의 탄생을 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공부하므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간 역사 속에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